에베소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이 끝나면 4장 1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실생활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는 4장 1절부터 기록이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장 마지막에 본격적인 실천 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바울 사도의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적지 않게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한국교회가 신학이 약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은 한국교회가 규모가 적어서 워낙 소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겨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건 많은데 또 교회들이 크고 부유하기는 한데 삶에 있어서 별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실천의 영역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기 직전에 바울 사도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도 못한다면 그럼 왜 알아도 못할까? 무엇이 부족해서 뭐가 안 돼서 못하는 걸까?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기도를 통해서 삶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로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바울 사도가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있는지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한국교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요즘에서야 다들 의자에 앉아 계시죠. 옛날에는 마룻바닥에 우리 어머님 할머님 시대에는 다 마룻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방석 깔아놓고 기도하셨거든요. 예배드리고. 그래서 관절염은 얻으셨지만 이 양반 자세 하시느라고 무릎에 관절염은 얻으셨지만 주님과의 그 친밀한 기도가 아주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릎 꿇는 건 일반적인 그 자세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에 가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 서서 이렇게 손을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메모지 같은 데다 종이에다가 자기 기도문을 적어 가지고 와서 그걸 기도하고선 그 통곡의 그 벽돌 사이사이의 틈에다가 이렇게 마치 저희 나라 군인들이 예비군 훈련 갔다가 담배꽁초를 이렇게 막 사이사이에 끼워 넣듯이 자기의 기도문을 통곡의 벽 사이사이에 끼워 넣고 그리고 서서 이렇게 기도해요. 유대인들한테는 기도한다 그러면 그냥 서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고 하는 건 굉장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만큼 이 기도를 신경 써서 전체 서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간절한 마음으로 적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5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여기서 15절의 아버지는 14절에 말한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아버지이시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15절에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한 사람 붙잡고 집안 사정 하소연할 수 없었으니까 내가 마땅히 하소연할 만한 대상,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만한 대상에게 우리가 요청을 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다. 이 말은 즉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뜻입니다. 이름을 줬다가 뺏었다가 바꾸셨다가 하실 수 있는 분.
그의 삶을 모든 족속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16절부터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첫 번째 기도,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편지를 보고 있을 에베소 성도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주님,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 속사람. 성경에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도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나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이 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진짜 나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이런 부분을 또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래 가사였나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이 볼 때 내가 웃는 것 같지만 내 속 사람은, 내 마음은 지금 웃는 게 아니에요. 군중 속의 고독이다. 그런 말도 그렇습니다. 축제 속에서, 군중 속에서 어울려서 같이 즐기고 있는 것 같지만 전화번호에 그렇게 수백 명의 전화번호가 연결되어 있지만 막상 내가 힘들 때 누를 만한 사람의 이름이 없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괴롭습니다. 겉사람은 성공한 사업가일 수도 있고요, 전문직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 학교에서 인싸일 수도 있습니다. 겉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겉사람을 가진 사람의 내면에서는 비교의식이나 열등감, 경쟁심, 과도하게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 중독 등으로 인해서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봤을 때에는 그럴 것이라고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데 불구하고 그의 속사람은 이미 무너져 있고 더 이상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실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 상담이나 치료나 약물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자아가 내면이 바뀌는 것은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의 나를 어느 정도 노력으로, 교육으로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마인드 컨트롤이나 어떤 명상이나 호흡을 통하여서가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고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성령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모두에게 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느껴지지 않아도 뭔가 찌릿한 게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들, 그 신앙을 공적으로 공개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령은 귀신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악한 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함부로 마음대로 우리를 쥐락펴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세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막 입을 삐뚤게 해서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을 점점 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에 대한 인식, 또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에 대한 무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내 삶에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그분을 희석해버리는 걸 말해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표현으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동과 말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 성령이 계신 덕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아등바등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나라는 존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마음에 쌓은 것에서, 쌓은 선에서 쌓은 선을 내고 너희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우리로부터 나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선하지 않은데, 내가 지금 무언가 충만하지 않은데,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데 나로부터 선한 행위와 선한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됨이 먼저입니다. 내가 사과나무여야 사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게 덕이 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어떤 인정욕구 같은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나의 내적인 자아가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율법이 우리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뒤에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이렇게 기도한다니,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성령에 대한 말씀과도 비슷하게 너희 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의미가 우리가 성령을 없애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과의 관계를 나 스스로 멀리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해서 그분의 존재감을 내 스스로 내 삶에서 희석시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 안에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특히나 16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강건함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간혹 그렇게 오해를 할 때가 많거든요. 성령님을 마치 무슨 기? 무슨 에너지? 성령 받아라 뭐 과거에는 가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예, 그러면 성령 받아라 그럼 이쪽에서 훅 쓰러지고 저쪽에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또 훅 넘어가고, 예, 무슨 장풍처럼 성령을 사용하시는 분이
과거에는 가끔 계셨는데 이게 성령님에 대한 건강한 인식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비인격적이시고 어떤 에너지나 기가 아니세요. 17절이 빠지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에서 16절만 있고 17절이 빠지면 마치 성령님을 그런 이미지로 떠올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게 하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의미는 그 에너지로 막 이렇게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뚜렷하게 주인으로서 계시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그게 별개가 아닙니다. 16절에 17절의 의미가 덧붙여져야, 즉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의미이신가?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늘 잊지 않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사실 이 부분은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게 내 죄랑 무슨 상관이 있어? 또 그리스도 예수가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다 99%도 아니고 100% 사하여졌다는 것을 뭘 근거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이요,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덕분이요, 내가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사역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꾸 잊어버리면 기독교가 신비주의나 어떤 은사주의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점점점 이제 잊혀져 가고 어떻게 하면 더 방언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병을 나을 수 있을까? 오죽하면 사마리아에 있던 마술사 시몬은 내가 돈을 줄 테니 나도 기도하면 성령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베드로에게 하겠습니까? 사도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돈을 줄 테니 그 은사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변화와 새 생명, 늘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함인 것이고 그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기를 17절 중반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또 고치고 선포하는 사역을 마무리하고 십자가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2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사역과 의무, 봉사를 가능케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게 빠지면 노동이고 고통이고 그저 노동 착취일 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뻔히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을 그 길을 사명을 맡기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었다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도 본격적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변화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을 말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높이 넓게 알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젖는 경험이 없이는 빛과 소금 꿈도 꾸지 못한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누려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17절 중반 그 짧은 한 문장인데요.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라는 표현이죠. 여기에 사용된 사랑은 성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여러분의 관계를 사랑 속에 잘 유지하면서 뿌리를 박고 털을 잡으면서 그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인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이 경험하기 위한 이 전제 조건, 환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성도의 사랑, 서로의 사랑의 그 관계 안에서 털을 박고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 덧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면을 조건절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사랑합시다. 이런 의미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같이 함께 보면서 좀 더 찬찬히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12절의 첫 문장은 이래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본 적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을 테니까 하나님을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사람도 없고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면 그 하나님은 안 계신 거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의 그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즉 성도가 현재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은 그런 뜻이었더라고요. 즉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하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의 미지의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형제자매 사랑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안 것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이렇게 누릴 수 있을까를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에 뿌리 박고 털을 잡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령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우리의 마음에 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기를 기도하였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알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결국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기도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면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서 행함이 나가려면 먼저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충만,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봉사도 가능하고, 내가 경험해야 전도도 가능하고, 내가 경험해야 선한 일, 정의로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과 강건함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서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더하기를. 저는 저희 교회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제 4장부터 보면 바울 사도의 그 윤리적인 가르침들, 우리의 실천적인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3장 14절부터 21절 사이에 있는 이 기도가 항상 우리 안에서 반복되기를, 되풀이 되기를, 바울 사도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